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21세기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임동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한 명령, 막연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어나라, 무조건 잘 된다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어쩌면 성전 재건의, 성벽 재건의 설계도와 같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부흥과 우리 신앙의 회복의 설계도가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자, 이제 같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함께 이 설계도를 같이 배우고 우리의 신앙의 부흥, 신앙의 회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흥, 신앙의 재건은 그 첫 번째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설계도 첫 번째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그 무리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솔선수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의 리더가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재건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의 리더가 되는 이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회복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솔선수범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전 70년대, 80년대에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전 세계 최강의 군대, 그 최강의 군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중간급 되는 간부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급 되는 간부가 누구냐면 소대장이나 중대장 또는 중사, 하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용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최강의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간급 간부들이 주로 했던 단어와 명령이 뭐냐?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적들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갈 것인가?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군대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돌격 앞으로. 나는 안 간다는 것이. 나는 뒤에서 지휘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그러니 그 군대가 어떻게 좋은 군대,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군대의 그 명령 하나에서 어쩌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이 쓰는 용어는 주로 무엇입니까? 돌격 앞으로입니까? 아니면 나를 따르라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에도 왜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교회 안 가는 거야? 라고 그들을 돌격 앞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신앙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세미나를 하거나 전도를 가르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고민이 뭐냐면
가족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고민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전도법을 가졌다고 가족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를 보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도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솔선수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도 우리 사회도 지금 많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선수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좋은 첫 번째 설계도 누구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바로 솔선수범 너로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재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재건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들 또는 목수들, 전문가들을 뽑아서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3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급에서부터 먼저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나의 직분이 목사이지 내 신앙의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되고 나서 또는 좀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되면 내 신앙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신앙이 좋아지겠지.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신앙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보면 교회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냐? 죄송하지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고 성경책을 들고 막 교회에 뛰어다녔습니다. 이보십시오.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맞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갔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중직들끼리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도 교회 좀 다녀봐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좀 다녀보면 그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단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가장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리더들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건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건은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가정의 재건도 가정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동참을 했습니까? 네, 세공업자와 장사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했구나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바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물건을 돌보아야 되고 자기들이 어떻게 장사를 잘해야 되는가 그게 고민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지금 성벽을 중수하는 데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 회복해야 됩니까? 바쁜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장사하는 것보다 내 성을, 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면 그거 할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자꾸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무리 내가 바쁘더라도 나의 바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서 내 신앙을 중수하고 건축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재건에 동참을 했습니까? 바로 여인들도 동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보면 이 여인이라는 어떤 대상은 거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경에서 빼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빼도 무방한 사람들인데 굳이 기록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 성전을 재건한 방법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의 헌신과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의 수고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남녀노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성전 재건하기에는, 신앙 재건하기는 힘들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래. 주님 앞에 갈래. 라는 나이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왜 우리는 지금 내 나이를 얘기하며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어르신들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70 넘으신 어떤 어르신이 찾아와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에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70이 되고 80이 되면 자기는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산다는 거야. 참고로 저희 할머니도 10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나이가 60이라고 70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되지 않는다. 남녀노소 모두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나이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점검하고 결신하는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예수를 언제 영접했는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따져보면 고등학교 1학년 12월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 청소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좀 결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부모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청소년들의 부모가 벌써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나도 다 옛날에 좀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도 다녀보고 겨울 성경학교도 해보고 옛날에 여름 수양에 안 가본 사람 있어? 가보니까 별 소용없더라. 야, 가면 시간만 낭비야. 그러니까 너는 청소년 시기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대 아시죠? 서울에 있는 대학 다 서울대잖아. 그죠? 서울대 들어가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청년 되면 그때 예수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춘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장 힘든 나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나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언제 가장 많이 읽었는가? 그 청소년 시기 때였습니다. 내가 언제 전도를 제일 많이 했는가? 그 청소년 시기 때 내 중학교 다니던 같은 친구들을 제일 많이 전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나이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녀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먼저 신앙의 재건을 해야 되고 나중에 신앙을 재건해야 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재건할 때에는 귀한 것이고 귀한 자리이든지 천한 자리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게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부흥시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구나. 하지만 어떨 때는 가장 하찮은 것을 내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KTX가 출발을 해서 부산으로 가다가 얼마 전에 긴급 멈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 열차를 연결해주는 아주 조그마한 나사가 하나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재건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중요한 것이 따로 없고 하찮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남녀노소가 해야 되고요. 귀한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성전 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예, 이게 참 중요한 설계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나?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3장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쳐라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3장 3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서 마지막에 양문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32절에 기록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쳤다라는 것이 바로 교훈이라는 거죠. 양문은 그냥 많은 문들 중에 문 하나가 아닙니다. 양문은 다른 표현을 하면 양의 문이죠. 성경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상징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말씀하시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마쳤다라는 것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것이 신앙의 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재건해야 됩니까? 예수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마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하루를 마치기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욕심으로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욕심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섭섭함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섭섭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섭섭함은 처음에 출발은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러면 그냥 섭섭해. 꼭 뭐 왜 나 안 알아줘 말은 안 하는데 섭섭합니다. 근데 이 섭섭함이 모이면 다음 해 봉사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그 섭섭함 때문에. 직장이든 뭐 관계든 모든 것에서 보면 아주 작은 문제,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섭섭함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로 시작해서 섭섭함으로 마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전 재건의 중요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볼 때에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뭐 약간 그래 재건하자, 우리도 한번 회복하자 하고 기대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뭐 그냥 누구부터 시작해서 뭐 솔선수범하고 뭐 그냥 그러란 말인가? 어쩌면 가장 평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감기에 걸리고 왜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집니까? 내 몸의 기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왜 내 신앙이 자꾸만 약해지고 힘들어지는가? 바로 기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본은 바로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본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감기라는 말이 한자로 뭐냐면 기가 감해지는 병이, 기가 감해져서 생기는 병이 감기예요. 내 신앙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이것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기에 걸리면 만사가 귀찮아요.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교회도 가기 싫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다 감기 증상이라는 거죠. 그게 다 뭐로? 면역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도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혹시 성경을 읽고 있던 것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태해졌다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면역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고신척 교회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다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조그마한 작은 교회에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름이 되면 좀 죄송한 표현으로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그 찌는 듯한 더위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해준 것이 뭐냐면 그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천장에 달아놓는 선풍기 있습니다. 선풍기 이렇게 회전하는데 일명 그 털털이라는 그죠? 그래서 선풍기를 틀면 이렇게 회전하는데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돌아가죠. 저기서 막 선풍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선풍기 소리만큼도 시원하지도 않아. 그리고는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창문 열어놓으면 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 옆에 있는 매미들은 이 자기들이 소리를 낼 때와 아닐 때를 알아. 목사님이 큰 소리를 지르면 자기들도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막 부채를 붙이지 못해서 그대로 땀을 흘리죠. 시끄럽죠. 선풍기 소리 나죠. 그런데도 그때 성도들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목숨 걸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그 예배가 나의 생명줄이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들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둥, 교회를 가는 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야 되냐는 둥, 목사님 설교가 길다는 둥, 짧다는 둥, 예배가 왜 이렇게 길다는 둥, 그런 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때로는 치리한다고 해가지고 문 밖에다가 세워놔도 절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막 그 앞에서 회개하고 6개월 동안 회개하고 울고불고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역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만 벌어져도 교회를 떠나겠다, 예수를 못 믿겠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성벽 재건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에 충실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할 때에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솔선수범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선수범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녀노소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든 하찮게 여기는 것이든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쳐라.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